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화목의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분열의 시대를 넘어서 혐오의 시대로 막 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 SNS 때문에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옛날에 그냥 온라인 커뮤니티 뭐 해서 그 이전에 PC통신, 뭐 천리안, 뭐 그런 거 할 때도 조금 있었고 그것이 그 시기를 지나서 무슨 카페니, 다음 카페니, 네이버 카페니 뭐 그런 것도 하면서 거기서 커뮤니티 형성할 때도 조금 있었지만 이제 그게 이제 점점 더 광범하게 요즘 뭐 유튜브에 페이스북 뭐 그런 거가 더 많이 발전하게 되면서 개인의 목소리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이 발전하면서 어떻게 보면 사람을 이렇게 면대면으로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말을 더욱 더 거치고 심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여과 없이. 이렇게 사실상 이게 앞에 두고는 사실 하기 힘든 얘기들도 너무 쉽게 거친 말들을 내뱉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말에 그렇게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게다가 또 익명으로 쓰는 글들도 있으니까 그건 더욱더욱 막장이고 더욱더욱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파괴할 수 있는 그런 글들을 써요. 그러면서 서로가 또 서로를 반목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제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를 얼마 안 놔둔 시점이니까 이게 점점 더 극에 달하는 것 같아요. 양쪽 사람들이. 저는 SNS, 페이스북을 주로 하는데 양쪽을 다 지지하는 사람들이 제 친구들이 다 있어요. 패친들이 다 양쪽에 다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또 극성인 사람들이 또 양쪽에 다 있어요. 모두가 다 극성이면 제가 아마 페북을 닫아버렸을 수도 있어요. 네, 모두가 다는 아닌데 몇몇 사람들이 좀 심하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너무 피곤해요. 너무 피곤해. 또 제가 약간 그 빨간 점에 강박이 있어가지고 그 폰에 이게 빨간 점 뜨는 거 가만히 뭐 있어요. 그 빨간 점이 있으면 꼭 뭐 없애버려야 돼.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어디 보면 빨간 점 뜨는 게 일단 다 한 번씩은 다 터치를 하거든요. 어쨌든 다 봐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점잖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막 좀 거치고 심한 말을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스트레스가 됩니다. 서로 사실 양쪽의 이야기는 서로 듣지 않아요. 그냥 자기들 얘기만 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한편으로는 양쪽이 다 이해가 가요. 그러면서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어떻게 자기 주장만 하려고 할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차피 모든 후보들이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모자란 사람들이고요. 그런 것들을 서로가 이해하고 인정하고 그러면서도 본인이 그냥 지지하는 사람들을 지지하면 돼요. 그리스도인은요. 기도하세요. 정말로 깊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나타내는 쪽이 어딘가 고민하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정말 가난하고 권력을 가진 자가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위할 수 있는 쪽이 어딘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스스로 선택해서 투표하세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우린 다 투표했죠. 이미 지나갔으니까.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누구에게 뭘 하라 말라 그런 건 너무 사실은 폭력적일 수 있어요. 위험한 발상이에요. 민주주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의 생각을 인정하고 존중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배우는 거,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이해하는 것, 존중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들을 배워가는 거예요.
이렇게 미디어로 또 쓰는 글로 막 서로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또 분열이 되고 또 갈등이 되기도 하지만 지금 또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접촉해서 싸움이 번지고 그게 사람과 사람이 아니라 나라가 부딪혀서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지금 러시아가 총각활 대포와 미사일로 지금 우크라이나를 위협하면서 쳐들어갔습니다. 침략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서방 세계에 대해 위협을 해요. 이 싸움에 끼어드는 사람들 내가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라고 엄포를 놔요. 너무너무 사실은 불평등하고 불리한 일방적인 전쟁을 사실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군사력으로 봐서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는데 그거를 힘으로 밀고 들어와서 한 나라의 주권을 지금 밟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크라이나 외에도 수많은 지역에서 또 나라에서 내전이 있고 분쟁이 있고 지금 국지전들이 있어요. 다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그런 것들이 가장 심한 지역이 어디냐면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는 식민 통치가 끝나면서 국경을 임의로 강대국들이 정해서 그 한 국경 안에 다른 부족과 민족들이 섞여 있으면서 그 안에 분열의 불씨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 놓고 강대국들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분열이 끊이지 않는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분쟁과 분열과 갈등 가운데 화목케 하는 직분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세요.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평강을 이루는 자로, 화평케 하는 자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반면에 사단은 어때요? 원수 사단이 하나로 뭉치는 거 좋아합니까? 아니에요. 사단의 별명이 뭐예요? 참소하는 자, 이간하는 자예요. 거짓으로 분열케 하는 자예요. 수군거림과 험담을 조장하는 자예요. 예. 모든 것들이 다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고 만드는 그 배후에 사실은 사단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의 삶이 어땠습니까? 누구에게 속한 삶이었어요? 우리 이 사단에게 속한 삶이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세상 권세를 잡은 이 사단의 자녀, 사단에게 붙들린 자 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일하게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조작하는 대로, 이끄는 대로, 우리에게 심겨놓은 죄의 본성대로 참소하고 이간하고 거짓으로 분열케 하고 수군거리고 험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그게 우리의 본성처럼 해왔던 사람이에요.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사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놀랍게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어요? 예수님으로 인한 거죠. 예수님께서 화목하게 해주셨어요. 화목의 가장 걸림돌이 된 게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예요.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려요. 막아요. 그래서 사단은 그 죄를 빌미 삼아서 우리를 붙들고 사망으로 우리를 위협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하도록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 18절에 보면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21절 마지막 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바로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시고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왜? 사단이 그 죄를 빌미삼고 붙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으로 사망으로 죽음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니까 그거를 무력하게 하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예, 그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21절 뒷부분을 보면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를 짊어지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으면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발견된다. 의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은 우리 의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의인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의로운 게 하나도 없는데 의인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는 것, 그것이 화목이고 화평이고 평강이고 샬롬입니다. 예.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화목의 직분을 가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잠깐 보면 19절에 보면 뒷부분에 보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18절에도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너희를 나오잖아요. 우리가 있고 너희가 있어요. 근데 21절에 보면 이는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건 우리로 하여 이 우리는 너희와 우리가 합해진 전체 우리가 되는 거고요. 그 앞까지의 우리와 너희는 구별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라고 말하는 거는 지금 바울과 그의 무리예요. 그리고 너희는 고린도 후서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희예요.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 화목의 직분을 받은 자는 누구냐면 바울과 바울의 무리들, 이 고린도 교회를 목양하고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그들을 양육하는 지도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우리라고 지금 말하고 있고요. 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았다. 화목케 하는 명령을, 부탁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화목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는 그런 삶, 그게 화목이에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해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것이 있다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라. 하나님께 붙어 있어라. 하나님과 친밀히 사귀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하고 친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적당히 권면하는 게 아니고 간청이에요.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너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권면하긴 한데 뒤에 보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간청해요. 근데 누구를 대신한다고요? 그리스도를 대신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야 제발 하나님과 화목해.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 마음을 아는 바울이, 그 무리가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과 화목해라. 그 화목을 누려. 제발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 우리가 간청하지 않니? 제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오늘 본문에 앞서서 15절에 보면 이 화목을 다른 말로 우리 바울이 표현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요 이제부터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화목이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이를 위하여 사는 삶. 그분의 생명으로, 그분의 마음으로, 그분의 생각과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과 화목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뒤집어서 생각하면 하나님과 화목을 깨트리는 방법을 알 수 있어요. 굳이 이걸 가르쳐 드릴 필요는 없는데. 뭐 앞에 요 말 잘 보면 뭐냐.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 화목을 깨트리기 위한 방법이 뭐냐면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면 화목을 깨트릴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화목을 깨트릴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자기가 다시 자기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 그게 하나님과의 화목을 왜? 그게 바로 가장 본질적인 죄이기 때문이에요.
죄의 습성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저희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살인이나 강도나 폭언이나 폭력이나 그런 것만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품고 살고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 그게 생명의 길인데 그 길을 떠나 사는 것, 그게 다 죄예요. 나를 위해 살고 내 마음, 내 뜻, 내 생각을 가지고 살고 주님이 아닌 내 생각 따르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다 죄인 거예요. 죄의 근본이 그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교만한 마음이에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거야. 내 삶에서 내가 하나님 노릇할 거야.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해. 이게 교만이에요. 다른 사람의 충고 따윈 필요 없어. 하나님의 뜻과 생각 따윈 필요 없어.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거 그냥 할 거야. 이게 죄입니다. 또 다른 죄가 있어요. 이것도 다 교만에서 같은 뿌리에서 나온 건데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묻지 않는 거예요. 왜? 내 생각이 더 중요해요. 내가 다 알아서 하고 내가 결정하고 선택해도 선하고 바르고 의로운 그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어 라고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모든 생각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생각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하는 모든 생각은 악한 길, 굽은 길, 죄의 길, 죽음의 길로 이끌어갈 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사실 그것도 명확하진 않아요. 성경에서는요, 애매하게 말해요. 어떤 데는요, 정말로 끝까지 불순종하면 바깥 어두운 곳에 버려질 거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 어떤 데는 그 믿음이 잃지 않고 끝까지 갈 것이다 라고 말할 때도 있어요. 한 번 구원 받았다라고 하면 끝까지 간다. 하나님 입장에서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믿었다고 확신하는 게 구원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믿었다고 구원 받았다라고 확신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 구원이, 내가 받은 구원이, 내가 받았다고 확신하는 그 구원이 끝까지 간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나의 백성으로 만든 그 백성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드린 건 날마다 우리가 주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 구원 가운데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의 생생한 교제 안에 들어가려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그 하나님과의 화목 안에 들어가려고 애쓰고 또 간절히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러니까 구원을 잃지는 않을지 몰라도 이거는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생생한 교제는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또 놓치게 돼요. 이 풍성한 은혜라는 건 어떤 물질적인 풍성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의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그 풍성한 은혜, 그것들을 놓쳐버릴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가지 않으면,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지면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모든 은혜를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지면 그것만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로 또 뭐가 있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 이웃과 이웃 사이, 형제와 형제 사이, 지체 안에 갈등과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화목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눈에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체들을 보는 게 아니고요, 육신을 따라서, 육신의 관점으로, 세상의 가치로 앞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소유가 얼마나, 지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또 그렇게 안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잘 포장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교회 안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유능해요. 왜? 교회 오래 다니면 스스로 적당히 체득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보이는 것이 믿음 좋아 보이는 것인지 그냥 잘 알게 돼 있어요. 체득해요. 그래서 스스로도 속을 때가 많아요.
내 속은 다를 수 있어요. 세상의 관점으로, 여러 가지 관점, 또 자기가 갖고 있는 관점, 자기의 의로 그것을 기준 삼아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해요. 또 자기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신이 어떻게 볼지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결국은 자기 자신을 보는 눈도 육신의 눈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자존감이 낮아져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두 가지 감정적인 특징이 뭐가 있냐면 사실 두 가지 똑같은 건데 나타나는 양상만 다를 거예요. 다를 뿐이에요. 뭐냐면 열등감과 우월감이에요. 이 열등감과 우월감 두 것들 다 똑같은 게 뭐냐? 끊임없이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는 사람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조금이라도 나으면 우월감을 느끼는 거고요. 조금이라도 모자른 것 같으면 열등감을 느끼는 거예요. 괴로워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16절 17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로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무슨 얘기예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볼 때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는다.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의 가치로 판단하지 않는다. 예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조차 그런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했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면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제가 예전에도 이 말씀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 이거는요 나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1차적으로 형제를 바라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 형제가 이전에 네가 보던 그 형제가 아니야. 이전에 네가 육신의 눈으로 보던 그 형제가 아니야. 저 형제 새롭게 되었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어. 이제 너 역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의 눈, 육신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저 형제를 바라봐야 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가 갖고 있는 장점, 단점, 이런 거 따지면서 화목을 이루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저 형제를 피로 사셨어. 새것 되게 하셨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어. 그리고 나 역시 그 피로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어. 그래서 우리가 그 피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야. 그걸 알기 때문에 화목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고요. 같이 저 형제와 내가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된 거예요. 나와 함께 몸을 이루는 지체. 그리스도로 인해서 한 몸이 된 지체로 여기는 겁니다. 상관없어요. 돈이 많건 적건 직업이 어떠하든 상관없고요. 성격이 어떠하든 상관없고요. 정치적 견해가 어떠든 상관없어요.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을 방해할 수 없어요. 그 어떤 것도요. 물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제하고 이야기할 때 많이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정치적 신념을 나타내는 것들은 대단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라면 충분히 나눌 수 있어요. 사실은 정치적인 이야기를 나눠도 충분히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절충하고 또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아직 그런 공동체를,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못 만나봤어요. 정치 얘기만 하면 싸워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장으로 모이시면 절대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지금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할 수 없어요. 하지 마세요. 그게 자칫하면 화평을 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목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우리가 레위기를 지난주 한 주간 쭉 아침마다 레위기를 보고 금요일 예배 때도 나눴었는데, 그 제물이 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그게 아니고 정말 그 제사들 이렇게 쭉 보면서 소제를 제외한 나머지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모든 제사마다 뭘 해요? 짐승을 잡아요. 가장 흠없는 짐승을 데려다가 먼저 안수를 해요.
내 것을 전가시키고 나를 대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짐승을 잡아요. 죽인다는 이야기예요. 피를 쏟게 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받아서 제사장에게 건네줘요. 내가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데리고 와서. 그리고 내가 그 짐승을 가죽을 벗기고 살을 발라냅니다. 조각조각을 만들어요. 각을 뜬다고 말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각든 이 고기도 제사장에게 건네줘요. 그리고 각을 뜨면서 내장 안에 있는 기름을 제거하고 콩팥을 제거해서 그거를 불살라 드려요. 예, 피는 때에 따라서 회막안 제단 뿔에다 바르기도 하고 성소 앞에다 뿌리기도 하고 번제단 밑에다 뿌리기도 해요. 피와 기름은 하나님께 드리고 그 살코기는 때에 따라서 번제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온전히 다 태워드리기도 하고 또 제사장에게 일부를 주기도 하고 또 속죄제 같은 경우에는 진영 바깥으로 끌고 나가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다 태워버려요. 피와 내장, 피와 기름을 제한 나머지 모든 부분을 가죽서부터 모든 살코기와 내장과 배설물까지 다 한 번에 다 태워버려요. 남기지 않고. 그런데 특이한 제사가 뭐냐면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물은요, 그 갈기갈기 찢어놓은 그 살코기 조각들을 번제단에서 다 태워버리는 것도 아니고 진영 바깥에 나가서 다 태워버리는 것도 아니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이웃들과 함께 그것을 나누어 먹어요.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웃들과의 화목을 누리면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제사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모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어떻게 돼요? 죄를 대신 짊어져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그 죄의 값을 감당해요. 그렇게 어떻게 해요? 피를 쏟으시고 그 살이 갈기갈기 찢어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19절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하신 마지막 만찬의 말씀입니다. 떡을 가져다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성찬식 할 때 이 말씀 많이 읽죠. 자세히 보세요. 떡을 뗍니다. 근데 떡이 뭐라고 하냐면 내 몸이라고 하세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세요. 그 예수님의 몸인데 그걸 조각조각 뜯어서 제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제물의 각을 뜨는 거하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떡을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시며 뜯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조각조각 찢겨진 예수님의 몸을 먹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먹을 때 우리가 화평을 하나님과 이루는 거예요. 이웃과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그 제물을 받아 먹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라, 형제와 이웃과 화목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화목의 직분을, 화목의 말씀을 우리에게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주셨다고 하지만 모두에게 사실은 주신 거예요. 화목의 직분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 모두,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모두에게 있습니다. 바울은요, 말로만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울의 삶을 보면 알잖아요. 바울이 그냥 화목을 이루라, 화평해라,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라 이렇게 간청하자니 그렇게 말만 하는 게 아니고 그는 화목을 위해서 수많은 환난을, 죽음의 위험을 감수했고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여러 차례 방문하고 눈물의 편지를 보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잘 안 들으니까 또 디도를 보내서 권하기도 하고 돌보게 했어요. 끊임없이 고린도 교회와 그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했던 게 바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화목의 대사로 화목의 직분을 가지고 권면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요,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바울로 인해서 자라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바울을 비판하기도 하고요. 서로 분쟁을 당파를 짓고 싸우기도 하고 바울의 권면도 잘 듣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어서 나누어 주셨듯이 자신의 삶을 찢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다시 한번 세우길 원했던 거예요. 그들을 섬기면서 화목을 구했던 것입니다. 화목의 직분 바울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5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팔복 중에 하나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화평하게 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그러니까 시편에 복 있는 자는 하고 시편 1편에 말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미 복이 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화평하는 자는 복된 사람이다. 또 뒤집어서 말하면 복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다. 화평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 가운데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그 사람은 화평을 이루며 화평을 만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하려면 예수님 잘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이 화목제물의 길로 가셨으니까 우리도 그 길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조각조각 찢어서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몸을 희생하여 주셨듯이, 그 피를 쏟아 주셨듯이 우리도 역시 우리 삶을 조각조각 찢어서 남에게 내어주는 삶, 형제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어주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것이 화목제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내 거 움켜잡고 욕심에 사로잡혀서 세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면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성령에게 붙들려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삶을 내어줄 때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피스키퍼로, 피스메이커로 화목의 직분을 가진 자의 삶입니다. 아시시의 프란치스코의 기도문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시의 프란시스라고도 부르는데 성 프란체스코라고도 불리는데 프랑스 쪽 아시시 지역에 살았던 13세기에 살았던 수도사예요. 근데 개신교, 가톨릭, 성공회 모두가 다 존경하는 그런 가톨릭이나 성공회에서는 성인으로까지 추앙받는 그런 분입니다. 노래로도 부르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요번에 제가 이 기도문을 영어를 보고 조금 더 원래 뜻에 맞게 조금 이렇게 다시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읽겠고 또 자막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 저를 주님이 쓰시는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오 거룩하신 주님,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왜냐하면 우리가 베푸는 그곳에서 오히려 우리가 받게 되고 우리가 용서하는 그곳에서 용서받으며 우리가 죽는 그곳에서 영원한 삶으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네. 제가 이 기도문 많이 좋아합니다. 여러 번 읽기도 하고 또 노래도 듣기도 하고 그랬는데 영문으로 된 것 옮기면 또 원래 있었던 뜻에서도 이렇게 뭔가 이번에 볼 때 또 새롭게 이렇게 눈에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첫 번째 영이죠.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부터 쭉 해서 그 마지막에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저 심게 하소서에 꽂혔어요. 심게 하셨다는 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겨자씨하고 누룩비유 말씀드릴 때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즉시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뒤에 말하는 것처럼 내가 받지 않고 주고
이해받는 것보다 이해하고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해주고 내가 받는 것보다 베풀고 용서받는 것보다 용서해주고 사는 것보다 죽음을 택하더라도 바로 눈에 띄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분열 가운데 있을 수 있고 미움 가운데 있을 수 있고 다툼 가운데, 의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슬픔 가운데 그대로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 변화의 흔적이 안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씨를 심으면 그래요. 뭔가 아무것도 의미 없는 일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순종의 삶으로 우리 삶을 찢으며 드렸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화해하고 들어갔는데 저 인간 그대로인 거야. 계속 승질내고 계속 불평하고 짜증내고 계속 갈등 가운데 있고 내가 양쪽을 중재하기 위해서 모든 포화를 내가 다 맞았는데 이 둘은 계속 갈등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럼 무의미한 일일까요? 아니에요. 심긴 거예요. 저기 사랑과 용서와 일치와 믿음과 희망과 빛과 기쁨이 심긴 거예요. 심긴 그 씨앗이 결국은 열매 맺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심는 거예요. 또 하나 꽂힌 게 뭐냐면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가 죽는 그곳에서 영원한 삶으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이 말씀 보면서. 그 말씀이 깊은 묵상되어서 저렇게 말할 수 있었겠구나. 우리가 내 자존심, 내 욕심, 그 세상의 가치를 붙잡고 붙들고 있으면 우린 절대로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생명, 그 의와 기쁨과 그 주시는 그 평강 가운데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맛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만, 죽었음을 인정해야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함께 죽었음은 인정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참 많이 어려웠었는데 지금 그래도 지역 경보 단계가 1단계로 내려가서 그래서 많이 좀 숨쉴만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프라인으로도 좀 많이 자유롭게 만나시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좀 좀 제약이 따르긴 하지만 이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어요. 중요한 건 어떻게든 우리가 자주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함께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하나됨을 입쓰고 화평에 힘써야 돼요. 화목을 누리도록,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해야 돼요. 도전을 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줘야 돼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신 거예요. 서로에게 진리로 격려하고 내 삶을 쪼개서 서로를 섬기고 위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서로가 돕고 그러라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되게 하신 거예요. 내가 그러한 형제가 되어야 되고 나에게 또한 그런 형제가 필요한 거예요. 나를 살릴 수 있는, 나를 붙들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로 붙들어줄 수 있는 그런 형제가 필요한 겁니다. 갈등과 혐오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의 몫을 주장하면서 싸우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아무도 자기의 이익을 내어놓지 않으려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 평화를 위해서 내 삶을, 내 몫을, 내 이익을 버리고 평화를 심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죽는 바로 거기에 생명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방인이며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도 외인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속죄의 제물, 화목의 제물로 삼으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거룩한 화목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뭐길래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화목을 전하고 또 심을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니 예수님의 삶의 흔적을 따라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을 쪼개고 나누어서 평화를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내어주고 쪼개어내어주더라도 즉시로 아무런 효과가,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화목을 심는 일을 계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은 그곳에서, 우리가 죽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여 우리 뜻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욕심에 끌려가다가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화목케 하신 주님의 생명, 주님의 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 나타나게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